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장 참교회와 거짓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칼빈은 제1장에서 교회의 징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교회의 징표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교회의 징표는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살아있다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여러 일들에도 문제가 있지요.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징표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이 문제가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교회일 수 없다. 그러므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는 교회와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다만 교회는 조금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흠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흠이 있는 교회와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은 굉장히 좋게 들려요. 정말 그래 하는 생각이 들죠. 문제는 뭐냐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흠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은 좋은데 교회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흠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상에서는 완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아도 평생 동안 성화를 위하여 투쟁을 하고 정말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99.9%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0.1%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죠. 지상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결코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칼빈은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귀가 지어낸 발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지어낸 발상이다. 왜 마귀가 이런 발상을 마귀의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그런 주장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 주장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주장은 마귀의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 그는 결코 찬성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이 성도들이 매일 끊임없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구원파는 매일 끊임없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면 비성경적이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느냐? 왜 또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개할 필요 없죠?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다 용서받았다고 다 대답했잖아요. 근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될까요? 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죄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회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할까요?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죄의 용서는 받았는데 무엇은 우리에게 있어요? 죄의 본성은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 미혹을 받으면, 유혹을 받으면 이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범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를 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다 했어요. 이런 그 마음의 죄를 다 했어요. 형제를 대하여 마음에 미워하면 그러면은 그 범죄잖아요. 그러니 마음으로 이미 범죄했어요. 행동으로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죄를 다 이미 용서받은 거야. 미래의 죄, 내가 믿을 때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은 죄야. 그러면서 회개할 필요 없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죄 용서 다 받았어. 미래의 모든 죄를. 지금 10년 동안 내가 죄를 얼마큼 지었을까요? 근데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10년 동안 회개를 한 번도 안 했어.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고 다 끝낸 거야. 한꺼번에. 다 쇼부 본 거야. 한꺼번에 다 끝내기로.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짓겠지만 이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화인 맞은 주장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양심이 나를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용서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양심은 나를 송사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내가 늘 괴로워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괴로워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사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미 믿은 자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회개를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기도인데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신 기도문이에요. 믿는 자에게 회개에 대한 교훈을 하셔요. 성경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 회개에 대하여 교훈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고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아 우리는 이 죄가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이 죄 문제를 예민하게 붙들고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우리 양심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화인 맞은 상태. 화인 맞은 상태는 뭐냐면은 불도장을 찍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화상을 심하게 입은 이 살은 어떻게 돼요? 화상을 심하게 입은 이 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각질화돼요. 딱딱하게 굳어요. 그리고 거기는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거는요, 지금 본래의 살로 돌리는 법이 없어요. 본래의 살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노벨 의학상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연구, 노벨 의학상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연구 해가지고 몇 개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면도할 때 거품을 써야만 이게 피부가 쉽게 다치지 않고 면도한다는 거예요. 물로 하면은 이렇게 이 면도가 잘 안 됩니다. 달라붙으면서 상처 입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하면 노벨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하지만 그게 노벨상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틀림없이 노벨상 받는 원리,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요 상처 자국,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꼬매잖아요, 실로. 그러고 나면은 수술 자국이 남죠. 이거 성형수술로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앨 수 없대요. 예, 성형수술로 이거를 없앨 수 없답니다. 그냥 숨겨 놓을 뿐이지. 그래서 이 상처가 이 본래 살로 돌아오지 않고 딱딱한 각질로 변한 것,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데 이거를 성공시키면 노벨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영석 권사님, 그럴만해요? 응? 아니 정말 이 상처 때문에요, 수술 자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상처를 입은 다음에 흉터가 남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상으로 인해서 살이 오그라붙었는데 굳어버린 이 살을 본래로 돌리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만 성공시키면은
아마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불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화인이에요. 양심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 회개하지 않을 때. 자주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은 거야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갈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죄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용서받은 거야 지금 지으면서, 여러분 20년 동안 그렇게 말하고 지내왔어요. 그러면은 그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때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라. 그거예요. 그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마음에 또 새롭게 받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즉 회개하면서 우리는 평생 수백 번 수천 번 복음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양심을 위하여 유용한 일인지 유익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지상에서 지금 불완전한 존재들인데 이 불완전한 존재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고 복음의 은혜로서 그 죄의 용서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꼭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죄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니는 또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죄를 또 회개하고 용서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불완전한 이 과도적인 상태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이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양심의 가책으로 하나님 앞을 떠나거나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복음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완전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것이 지상교회예요. 이 지상교회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조금 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흠을 발견하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그 다음 장 제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데 불완전한 교회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거짓 교회는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걸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불완전한 교회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완전한 교회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무엇이 살아있는 한? 교회의 징표가 살아있는 한. 즉,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있으며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면 불완전한 교회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회는 떠나야 한다. 거짓 교회는 무엇이 거짓 교회냐면은 교회의 징표가 오염되었을 때, 교회의 징표가 오염되어서 교회의 징표가 아닐 때, 그때 이것을 거짓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의 징표는 살아있어요. 다만 교회의 여러 일 속에서 혹 불완전함이 있고 성도들의 삶에 불완전함이 있을 때, 그거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 그때는. 그러나 교회의 징표 자체가 오염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징표 해가지고 교리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답을 쓰고 시험 보고 답을 쓰고 했지만은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줄을 알아야 돼요. 자, 칼빈은 지금 종교 개혁자로서 당시에 유일한 교회였던 이 로마 카톨릭을 떠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이 종교 개혁자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가 참되게 이루어지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는 공동체, 즉 이 참교회로 가기 위해서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참된 교회로 가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하여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분열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진짜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칼빈 자신은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하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말씀의 참된 선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참된 교리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참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이 변질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이 변질된 곳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이 살아있는 곳으로 가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기가 변질됐는데 그냥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변질되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변질은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변질되면 그건 떠나야 돼요. 다른 문제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의 징표가 오염되면 떠나야 돼요. 이게 칼빈의 주장이에요. 교회의 징표가 살아있으면 떠나서는 안 돼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징표가 오염되면 떠나야 돼요. 이것이 지금 칼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교회의 징표가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의 징표 첫 번째 말씀에 참된 선포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이것은 교리의 참된 교리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훈 위에, 그 말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고 그 교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이 오염돼 버렸다면 더 이상 그 위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즉 오염된 것 위에 교회가 건물로는 세워질 수 있어요. 이름으로는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것이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집행할 때 이 성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거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성례가 오염되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가령 이런 겁니다. 오늘날도 로마 가톨릭은 미사라고 하는 걸 드리고 있습니다. 미사. 예. 이 미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미사. 미사는 이거는 제사예요. 제사.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냐? 미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소위 성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성찬과 우리의 성찬은 달라요. 로마 가톨릭의 성찬은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라고 주장을 해요. 즉 신부가 축성을 할 때에 그때의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예, 될 화자의 몸체자, 즉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해서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즉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성찬 때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 성찬 때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두었으니 이 성찬 때는 곧 무엇이 되는 걸까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물을 지금 바쳤고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제단에 하면서 교회를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올바른 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제단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디에 제단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이젠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미사에서는 화채설에 의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가 늘 미사 때마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제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은, 예, 이 서대신 제단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대신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제단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즉,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미 완성하셨어요. 다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떡과 포도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좀 떡이죠? 그러나 이거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이거는 예수님의 실제 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그거 떡인데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 예수님의 살이라니까. 오, 예수님의 살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제 예수님의 살이 지금 아직도 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어요. 오, 예수님의 살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걸 영성체라고 불러요. 영성체. 근데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그냥 시장에 있는 떡과 포도주와 똑같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화채설을 종교개혁자들은 미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미신. 즉, 이 화채설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 예배는 미신적인 것이다. 즉, 예배가 오염되었다는 거죠. 예배의 오염,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되죠. 떠나야죠.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의 표지에 의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했던 거예요. 교회의 표지가 살아있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교회의 표지가 오염되면 그곳에는 이미 참 교회가 없으므로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교회는 이런 그 서대신 교회와 같은 개개의 교회, 하나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 보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편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없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떠날 수 없다. 이 교회의 징표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교회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칼빈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에 대해서 다 어느 곳이나 모두 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집단, 어떤 곳에서는 제대로 된 곳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러한 제대로 된 곳이 어느 곳엔가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예배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수억의 신자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백몇십 개의 나라에 이 카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두고 그 중에는 그래도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있긴 있을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태양의 빛은 우리는 전혀 이 태양빛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런데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면 이 빛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 빛이 7가지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쫙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요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를 가시광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있습니다. 그게 자외선, 적외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빛은 하나가 아니다. 그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하나의 빛이란 태양빛과 같다는 거죠. 프리즘으로 해서 검사를 해보면 그 안에도 다양한 신앙이 존재하고 있어요. 신앙의 전통이 다양해요. 한국의 카톨릭은 세계 다른 나라의 카톨릭하고는 또 좀 달라요. 가만히 보면은, 왜냐하면은 한국의 카톨릭은 한국 개신교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개신교에 가까워, 한국 카톨릭은. 세상에 전 세계 카톨릭 중에서 성경 공부 제일 많이 시킵니다. 심지어 제자 훈련도 시켜요. 어디서 영향받은 걸까요? 개신교의 영향받.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워낙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또 부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개신교회가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지 카톨릭이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카톨릭은 원래 설교라고 말할 것이 없었어요. 설교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사 드리고 떡 나눠주고 끝이거든요. 포도주도 안 줍니다. 평신도들은. 웨하스라고 부르는 아주 얇은 과자 부스러기 하나 입에다가 이렇게 혀 내밀면 낼름낼름 하면은 탁 얹어주고 끝납니다. 포도주는 신부님 혼자 벌컥벌컥 끊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배에 무엇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느냐 하면 설교가. 기독교의 영향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주일학교 합니다. 주일학교, 왜 주일학교를 부르나, 참. 거기도 전도회 청년부 다 있습니다. 찬불가도 있죠? 찬불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들은 개신교 영향을 다 받았어. 신기하게도. 근데 카톨릭에도 다양해요. 미신이 많은 지역도 있어요. 그거는 그 지역의 특색이에요. 그 지역에 미신이 많으면 그 미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 그러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스펙트럼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전체적인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개신교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나요? 이 중에는 실제 믿음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따져본다면, 이론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회, 장로교회 이런 그 큰 덩어리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 교회는 교회의 징표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교회가 목표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징표가 살아 있으며 교회의 모든 일이나 성도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교훈에 합당하도록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고 순결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징표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